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난 6월쯤에 페이스북에 정말 보기 힘든 내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한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텍사스에 위치한 펠로우십 처치라고 매주 2만 명 이상 출석하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제 전체 책임을 맡는 목사님께서 이런 캠페인을 겁니다. 11조를 하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11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이야말로 새로 시작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그 다음 중요하죠. 만일 90일 동안 11조를 잘 냈는데도 성경에 약속된 대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는 당신이 낸 11조를 100% 환불해 주겠습니다. 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솔깃하신가요? 11조를 내잖아요. 3개월 동안 90일 동안 11조를 냈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면 냈던 11조를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장사죠.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냈는데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캠페인의 근거로 들이미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 읽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벌써 이제 뉘앙스를 파악하시고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멘입니다. 네. 성경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저도 이 구절을 근거로 11조 열심히 드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시험까지 해보시라는데 내가 11조 드려야지. 적어도 하나님 나 망하진 않게 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가짜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렇게 한 구절만 골라보고 골라 외우고 골라서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의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 하나씩 따와가지고 자신들의 논리에 맞춰서 풀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말라기 3장 10절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성경을 그렇게 봅니까?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3장 10절만 얘기한 게 아니죠. 말라기서에 딱 한 절 있는데 이거라면 제가 다른 얘기 안 해요. 근데 말라기 전체를 보면서 3장 10절을 봐야 되는데 늘 우리는 전체를 보면 막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딱 줄긋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막 내 지갑에 돈이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번 달도 부족하지만 내 11조 낸다. 뭐 그런 신분력이 많잖아요. 아닌가? 왜요? 그 구절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빨리 한번 툭툭툭 읽어보십시오. 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화가 있을 것이고 저주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 시절 사람들 어땠냐면 제단 위에 병든 양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다른 민족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신앙이 변질되면서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살찌고 괜찮은 양은 내가 먹어야 되니까 병든 양, 다리 부러진 양 어차피 못 먹는 거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거 제물로 바친다고. 왜? 그건 내 거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거 바치고 먹지 못하는 유통기한 지난 막 곰팡이 생긴 빵을 제물로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시고 참으시다가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제사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그 당시에는 11조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양을 목축을 했으면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출을 얻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이번 달에 이번 올해에 수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첫 아들을 바치는 심정으로 드렸던 것이 11조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말라기 그 시절에. 하나님 그래서 계속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느냐면 겁이 없습니다.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 당시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어린 양을 바치고 제일 먹기 좋은 빵을 갖다 바치면 뭐합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더 형통한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다 못해, 이 구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헌금 가지고 사람하고 딜하시는 게 이 장면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너 그래? 너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 보고 그럴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줄 때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는 맥락으로 3장 10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헌금 생활의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월급 받았어요. 뭐 누굴 가르쳐서 레슨비를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셨지만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더 거슬러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재능과 그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과 그 직업을 갖기까지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돈 벌 수 없습니다. 벌 수 없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연예인들 몇 명이 죽었죠. 그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언제 생명이 거두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한 달의 월급을 벌었다는 건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라기 3장 10절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고도의 투자 기법으로 치환시켜버렸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부흥회 많이 가고, 부흥회 가면 늘 헌금 얘기 하거든요. 부흥회 가면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교단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단 지방 연합 부흥성에 이렇게 가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첫날은 제가 헌금을 잘 못 내요. 뭐 이렇게 죄송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준비하는 막 일이니까 별로 제가 예배라는 마음이 안 들어서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헌금을 안 내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 꼬박꼬박 헌금 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목사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데 부흥회 연합 부흥회성에 제가 안 데리고 가니까 저만 가요. 근데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딱 강사님이 서시면 그냥 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잖아요. 자, 아무개 교회 무슨 집사 이제 이름을 다 부르기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는 저밖에 없잖아요. 제 이름이 안 불려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제가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름 부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강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막 원해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막 호명해 주시거나, 이 박 권사님 어디 계시냐고 막. 그래요. 부흥회 가면 11조에 대한 얘기, 이 말라기 3장 10절 꼭 얘기합니다. 11조 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재정을 넘치도록 해주실 것이다. 왜 11조 안 내냐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 펠로우십 처치에서 아주,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고 막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알았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혹시 이 캠페인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캠페인 그 액면만 보자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11조를 내서 축복 받을 수 있다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11조를 내면 하나님 복 주실 수 있겠죠. 지금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 여러분 11조 내도 복 못 받을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캠페인에 여러분을 가담하려고 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11조 즉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 잘못된 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금 드렸으니,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거에 100% 뻥튀기 해서 나한테 주실 거죠?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에요. 거래는 동급일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급이 되고 서로 주고받는 그 가치가 비슷할 때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11조 냈으니 복 주십시오. 이거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캠페인이 잘못된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해지는데, 하나님을 내 축복과 형통과 부자됨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가 11조를 낼 테니 축복을 주십시오. 동등한 거래인 것 같지만 그것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보자면 뭐냐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복 줘야 돼. 지금 하나님이 누가 되고 있어요? 점점 내 밑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꼭 램프의 지니처럼 말이죠. 램프의 지니는 능력이 많지만 알라딘의 종입니다. 알라딘이 시키면 해야 돼요. 램프를 문지르면 그가 어떤 능력이 거대하든지 상관없이 알라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11조의 원칙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11조라는 걸 드리면 꼭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하나님 11조 냈으니까 나한테 축복 주십시오. 건강 주시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죠. 내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내가 11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으로 치환했냐면 돈으로 치환했어요. 이 캠페인은 지금 핵심 보이십니까? 11조를 냈죠? 축복을 못 받으면 뭘 돌려줘요? 돈을 돌려줘요. 지금 그 말은 안 써있지만 이 축복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돈을 넣었는데 돈을 더 벌지 못했으니까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 말 맞죠? 지금 축복이 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돈이 돼버린 거예요. 11조를 냈는데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성공하지 않으면 그 돈이 아까운 거가 되어버리니까 그 돈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치환하는 것,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은 신을 얼르고 달래서 자기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신에게 제사를 막 드리고 뭘 갖다 바치고 하면 신의 마음에 노여움이 풀어져서 이렇게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게 굿하고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이, 신을 내가 어떤 것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굿하고 무당 부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모양만 고상하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헌금 생활로, 나의 어떤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 복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고 뭐죠? 뇌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주는 선물은 뇌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내가 내는 헌금은, 11조는 결국 주님께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되죠. 왜요? 내가 받을 게 있어서 드린 거거든요.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아니 적어도 우리들은 뭐 11조 내서 돈 받는 거 생각 안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1조 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고, 11조도 냈으니까 내 재정 책임지시고, 11조 냈으니까 언젠가는 내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쨍하고 해 뜰 날, 대박 나는 날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도자 아니십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정말 투자하듯이 지금 당장은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엔 그게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첫 알바부터 11조 내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대박나는 날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드렸던 11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예물,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뇌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 엄청난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성경 공부 및 위장 교인으로 이렇게 교회에 침투해서 이렇게 교회를 완전 뒤집어 놓는 방식으로 포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의 그 이단들은요, 굉장히 친밀하고 또 무언가를 엄청나게 베푸는 것으로 그 교세를 확장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이들 엄마에게 접근해요. 뭐 이렇게 놀이터나 이런 데 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둘씩 다니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애기 엄마 하면서 접근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문을 틔워지면 어디 가면 무료로 오감 발달 체험 이런 거 해주는 데 있대요라고 하면서 자극해요. 마치 선물인 것처럼, 무료인 것처럼. 그럼 거기에 의도가 담겨 있죠. 거기에 가보면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넘어오게 하고요.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전도 대상으로 찍은 집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집마다 다니거든요. 저희 집도 몇 번씩 오는데 막 교회 다닌다고 해도 막 문을 막 들이밀고 열고 그래요. 근데 전도 대상이 된 집을 찍잖아요. 그럼 만나려고 만나는데 잘 안 만나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 문고리에 과일을 걸어놓습니다. 비싼 과일을,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걸어놓는 거야. 선물이라고 계속 걸어놓고 호감을 얻게 하고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과일이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죠. 무언가 지금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주고 싶어서 준 참외와 수박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있는 이 이단 세계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계속 베풀고 있다면 그 재정은 또 이단 본부에서 나오겠죠.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은 뇌물입니다. 뇌물은 그런 겁니다. 불순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선물은 모두 다 뇌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헌금, 헌신, 봉사, 사역, 밴드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뇌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헌금 드리고 똑같이 땀 흘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헌금을 냅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 내가 복을 받으려 합니다. 겉으로 볼 땐 몰라요. 내 속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은 성경에 없어요. 잘 알아두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은 성경에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구하라 두드리라, 그런 예수님 없습니다. 그것은요, 교회 성장을 꿈꾸었던 설교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선배 부흥사와 후배 부흥사의 대화예요. 실제 있는 대화는 아니고 예화처럼 만든 건데, 형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너는 외모도 학력도 설교도 나보다 더 뛰어나면서 왜 교회를 성장을 못 시키는 거야? 동생이 말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교회 성장 비결을 좀 공개해 주시죠. 같이 먹고 살아야죠. 형님 말해요. 잘 들어. 교회들 각자 면담을 해보다 보면 그들의 사정이 파악돼. 그러면 무조건 예언을 해버려. 이렇게, 김 집사 내년에는 무조건 사업 성공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셨어. 이 집사 그 병 무조건 치료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선언을 해버려. 그러면 교인들은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 동생이 얘기합니다. 형님,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제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해요? 형님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잘 들어. 그때는 김 집사의 기도 생활, 헌금 생활이 너무 약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잡기가 어려워 하면서 무섭게 책망을 해버리란 말이야. 동생이 얘기하죠. 약간 감이 오네요. 형님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 재수가 좋아서 병이 치료되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진짜로 응답되었다고 확신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은 사람은 더 정성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더 매달린단 말이야. 동생이 마지막 얘기야. 형님, 이제 교회 성장이 저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무섭죠. 너무 그럴듯해요. 저는 목회자니까 정말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이거 진짜 먹히겠구나. 여러분들한테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진짜 작년 목회하면 이거 진짜 먹히겠다. 막 선포하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 사업장 부흥시켜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잘 안 되면 기도가 부족하고 헌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근데 우리 이런 거짓말 같은 거에 우리가 왜 넘어가? 왜? 우리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덫에 우리가 걸린다고요. 이런 사기꾼 같은 이야기들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11조를 열심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깐 성경 공부를 해드리면 본문에 등장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막 넘어가죠. 박하사탕인가 막 이러면서 넘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냈냐면 2차 가공품에 대한 11조까지 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율법은요, 밭에서 처음 수확한 것에 대한 11조만 이야기합니다. 비유컨대 밭에서 감자 10kg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율법은 감자 1kg. 그럼 나머지 9kg의 감자로 내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되잖아요. 그거를 뭐 국을 해 먹든 그걸 뭘 해 먹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냐면 감자가 9kg가 남았어요. 이제 1kg는 11조 드리고 9kg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5kg으로 내가 감자칩을 만들었어요. 2차 가공입니다. 감자칩을 5kg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뭘 떼는 거예요? 감자칩의 10분의 1, 즉 감자칩 500g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 회향 근체는 말려서 가공하는 그 당시에 그런 가공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가 처음 걷어들일 때 사실 11조를 다 드려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에도 11조를 내야 한다고 본인들 스스로도 지키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너희들은 온전한 11조 안 한다고, 감자칩을 만들었으면 그거 11조 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던 거죠. 얼마나 철저해요. 너무너무 철저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잘한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해요? 25절에 너희들이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요, 탐욕과 방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바리새인 하면 되게 막 부자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 세리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좀 부자합니다. 이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냥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대쪽 같은 선비들이에요. 청렴하고 막 그 유교 법칙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돈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탐욕이에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종은 또 어울리지 않죠. 얼마나 율법대로 법대로 합니까? 방종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방종이잖아요. 거리가 멀어요. 그들의 삶에서는 탐욕과 방종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그들의 너희들의 그릇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속을 본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속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의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뭐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하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회단을 내려가서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나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봉사하고 셀 리더하고 뭐 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세요. 왜 이들이 탐욕과 방종에 가득 찼는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라어에서 탐욕이란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성경에 있어서 욕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욕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복음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상태, 이 모두가 탐욕에 빠진 상태입니다. 신명기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도식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율법의 전체 맥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러니까 축복 줄 게가 아니고 제발 순종해줘.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단다 라는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거래의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순종하면 축복하시는구나, 불순종하면 저주 내리시는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11조 잘 지키고 율법 잘 지켜야지.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신명기에 그런 공식 줬으니까 주님 내가 율법 철저히 지킬게요. 금식할게요. 말씀대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킬게요. 11조도 온전히 낼게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이 얘기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전통적으로 내려주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마에까지 달고 다니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권력, 주님이 주시는 건강, 주님이 주시는 어떤 재산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언가를 막 착취하고 돈을 세리처럼 벌어서가 탐욕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또 방종은 무엇이냐? 제어되지 않은 자유가 방종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적인 11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10분의 1은 드렸으니 10분의 9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그들이 11조를 지켜도 주님은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바리새인들, 하나님 것 떼어드렸으니 나머지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11조 드리고 10분의 9는 이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여러분, 진정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 주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10분의 10을 드려도 내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10분의 9를 허락해 주셨어. 그 상징적인 의미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10분의 9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이 재정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절대로 허튼 곳에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에 돈을 쓰지 않아요. 진정으로 11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러나 대부분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 10% 세금 떼듯이 딱 떼어내고 10분의 9로는 내 마음대로 돈 써요. 그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놓고서도 당당하죠. 왜요?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거라면서요. 줬잖아요. 10분의 9로 내 마음대로 한 거 뭐 왜요?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방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러분 속사람에 있는 그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 말씀드려볼까요? 교회 생활하는 이유들, 이런 거 이유 있죠? 교회 오면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있고, 교회 오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상호관계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 정말 많을걸요. 하나님을 만족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또 그 사랑으로 내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는데 교회 오니까 내 얘기 들어주고, 나 위로받고 뭔가 막 친해지고 같이 MT도 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막 하니까 막 좋아서, 그런 거 많습니다. 그거 탐욕입니다.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니고 있고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하면 탐욕이고요. 여러분들이 헌금 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한 시간 외에 그 모든 시간은 내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방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종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비유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종, 즉 노예는요, 주인과 절대로 거래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종은 주인하고 거래할 수가 없어요. 같은 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진작부터 예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의 이름으로 뭘 해왔다고요? 하나님과 거래를 해왔다고요. 그 거래에서 늘 축복은 돈과 성공과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가 많아지고 내 거가 문제 없으니까 내 거 하나님 내 거 줘요. 내 거. 종이 아닌 거예요. 왜요? 사실 종은 내 게 없잖아요. 종은 내 거가 없습니다. 다 주인 겁니다. 주인 거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내가 사는 거고요. 주인의 그 농기구를 내가 쓰는 거고요. 주인의 음식을 내가 먹는 거지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종은 가난합니다. 내 게 없습니다. 비참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다. 종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 종은 문자적으로는 자기 것이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인의 것을 다 자기 것처럼 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비유는 이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선한 주인이라는 전제 하에 갑니다. 악한 주인들은 먹을 것도 안 주고 일 부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고 볼 때, 정말 좋으신 주인이라고 볼 때, 종은 주인의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써요. 자기 건 아니지만 자기 것처럼 써요. 이해되시죠?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가 저기 태화에 있는 태화복지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복지관 채플 공간을 빌려서 쓸 때가 있었는데, 복지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방도 엄청 많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멘토 목사님 둘째 딸이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막 갈 만한 그때인데 친구들이 막 학교에서 교회 자랑이 나왔나 봐요. 뭐 이제 대형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있다. 막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 막 있는데 우리 예은이가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수영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방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헬스장도 있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수영장에 있는 교회는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태화복지관을 빌려 쓰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그 태화라는 주인에게 이렇게 종이 되어서 그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수영장과 농구장 저희들 마음껏 쓸 수 있었어요. 미리 신청서만 제의하면 저희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쓸 수 있었습니다. 내 건 아니었지만 내 것처럼 쓸 수 있었다고요. 그것이 종이 가진 권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절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게 막 나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돼요. 선한 목자이시고 좋은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종들인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고. 첫 번째, 종은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잘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돼야 돼요. 이 말씀도 우리는 다 개떡같이 해석하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신댔어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면 알아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고요. 두 번째, 종은 일할 도구를 걱정하지 않아요. 주인은 일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제공해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으시고 일을 시키실 때는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필요해요? 그럼 재정을 주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재능이 필요해요? 재능을 주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주인이 종에게 농기구도 맡기지 않으면서 가서 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어주면서 가서 일해라. 푸대자루를 주면서 감자를 수확해 와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선하신 주인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세요. 옛날에 악독한 주인들은 노예들을 정말 짐승처럼 부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그런 이상한 주인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내가 주님의 종이 될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세요. 또한 기쁨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쭉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혹시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신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예전에 많이 했죠. 진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밖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거리를 지나간다 했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제 얘기 이해되시죠? 논리적으로. 그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뭐해진 게 아니에요. 건강치 않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엇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자유한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기쁨이 넘쳤어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가짜 축복은요, 돈과 성공과 건강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새벽이슬 같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축복이란 단어의 자리에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을 대입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망합니다. 썩습니다. 하나님 앞에 뇌물 바치는 이상한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된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 축복입니다. 곧 축복은 예수님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에게 돈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예수님을 주신다는 얘기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얘기구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미신이고요, 예수가 아니라 탐욕의 귀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미신을 믿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귀신, 사탄의 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삶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요, 날연보라는 게 있었대요. 날연보. 옛날에 헌금을 연보라고 했죠. 날연보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노예들도 있었고 소작농들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렸냐면 자기의 날을 드린 거예요. 시간을, 하루를 드린 거예요. 잠깐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강원도 이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10년에 날연보 순서가 되자 남자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날을 바치겠노라 하면서 날수를 말하였습니다. 어떤 상인은 저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매달 한 주일을 택해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였고, 배 타는 사람은 3개월 동안 60일을 바치겠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빼놓고 모든 날을 바치겠노라 하였는데 주일엔 예배당에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 300여 명의 성도들이 1721일을 바쳤습니다. 유급 전도자 10명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날연보를 바친 헌신자들을 통해 선교사들과 유급 전도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직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무엇을 드렸다고요? 자기의 날을 드렸어요. 시간을. 6개월 동안 며칠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겠다니 그냥 드리고 뭐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고 누구 도와주러 가고 섬기러 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생겼냐면 11조 회가 생겼습니다. 이건 돈 11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시간의 11조를 드리기로 한 사람들이, 특히 부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여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 일주일 시간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시간 온전히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11조회라는 모임이었대요. 1900년대 초에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신앙 부흥의 시기가 찾아오자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기꺼이 내어놓고요, 공주에 있는 어떤 부부는요, 부인이 일찍 죽었는데 부인이 늘 뜻을 품고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좀 부자였는데 교회를 위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부인이 죽자, 사실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부인이 그렇게 말만 한 거지 안 지켜도 되잖아요. 이제 부인 죽었으니까. 근데 그 부인의 말을 따라 자기의 재산까지 더해서 논 1만 8천 평, 밭 2,700평을 헌금했습니다. 그 두 부부의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밭을, 논을 바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여진 그 공주읍 교회에 헌금된 땅의 면적만 43,000평이고요. 축구장이 14개 크기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헌금과 왜 이런 날연보를 드렸을까요? 복 받으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 헌금을 드렸던 시대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성공과 축복이 적용되기 힘들어요. 난 조선 사람이면 성공할 수 없어요. 매국노가 되지 않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은 무슨 성공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왜? 예수 믿으니까. 일제시대 때 예수 믿으면 끌려갔잖아요.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주님께 헌신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하니까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것이 집인 사람은 집을 드리고, 드릴 것이 땅인 사람은 땅을 드리고, 집도 땅도 없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드려 날연보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아직 직장이 없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원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헌금과 헌신은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어야 해요. 주님께 뭘 받아내려고 하나님 덕으로 쨍하고 해뜰 날 기대하는 그런 거지 같은 신앙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성경에 쓰여있다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말라기 3장 10절만 붙들고 사는 그런 이단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10분의 10을 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날연보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11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멘. 분명히 하십시오. 11조 90일 캠페인 같은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웁니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